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대적사 그리고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사 그리고 구속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의 시리즈입니다. 예수의 의, 예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 예수의 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 중에 저는 교회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행하는 주체적 존재, 정의로운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나 하나 복받고 혹은 우리 가족이 복받아서 남 못지않게 사는 것,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내게 힘이 들 땐 힘을 주고, 괴로울 때는 위로를 주고, 인생이 두려울 때는 소망과 비전을 줘서 그래서 남 못지않게 보란듯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앞서 말한 이런 요소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의 안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행해 나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의로운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란 이 땅에서 그저 내 만족, 내 영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교회가 그런 빛과 소금의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힘, 내 노력, 내 헌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의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의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의를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의 의를 믿고 따르는 자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혹은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닌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 예수의 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선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정의 그 자체다, 이렇게 가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예수의 의를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예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땅은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막 흘러넘치는 천국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게 참 어렵고 우리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아니면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자책의 마음은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도란 이 피조 세계에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는 존재들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음을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두 개의 흐름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이제 원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원복음에서부터 인류는 두 개의 부류가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인류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이 두 부류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는 대적의 세력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 속에서 계속해서 두 종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 아들들은 또 두 부류, 두 민족으로 나뉘어서 족보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육신적인 그 조건들, 외적인 조건들을 두루 갖추었으나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으며 그래서 거역하는 부류. 이와 반대로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혹은 흠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부류. 여기에 중립은 없습니다. 또는 두 부류에 동시에 속하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대립하게 될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인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사탄은 이미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최후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재밌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믿고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거역과 대적의 역사를 우리는 대적사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사.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여기 오타가 났네요. 내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두 부류의 인간이 등장하고 있죠.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부류 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뭡니까? 형제를, 이웃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가인은 아우,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4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은 에녹성이라는 이름의 성을 쌓았다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이르인데요. 이 이르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곧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나라, 가인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잡고 새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아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적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명을 높이 쌓아가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해 보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면면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 세력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저항해라. 불신해라. 반목해라. 내 이웃들 중에 악인들은 결코 용서하지 말고 미워해라. 이런 메시지요. 여러분은 혹 이런 메시지를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전인격 속에서 이런 메시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반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대적들은 이런 메시지들을 너무나 매혹적인 그 미사역으로 포장해서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순간 우리는 이런 메시지들의 현혹이 되곤 하죠. 뭐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까? 뭐에 대해서 불신해야 됩니까? 무엇과 반목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현혹이 되어서 그냥 불신하는 겁니다. 그냥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이탈되게 하고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여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괴기스러운 모습이나 사기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요 근래에 그 히트했던 영화 중에 가장 그 불쾌한 영화, 아직 저는 보지 않았는데 그 조커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포스터만 봐도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건전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대적들은요, 조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조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속죠. 결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 매력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히 매혹적인 모습과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능숙한 모습으로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대적을 향해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대적자가 주는 열매는 너무나 달콤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대적은요, 평강을 주지 못해요. 대적들은 평강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과 생명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대적자들의 생존 방식은요, 인간에게 허위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위의식 속에서 헤매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해설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흙이 뭡니까? 흙에서부터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 하나님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밥으로 먹는 거예요. 그 흙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것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먹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한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고 연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요, 끊임없이 또 다른 희생양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조선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의 라는 시스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자들은 철저하게 도구였어요. 주자성리학적 시스템에서 옳음과 그름이라는 이분법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이분법에 의거하여서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권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존엄한 존재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늘, 남자의 이용의 도구일 뿐입니다. 마귀적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그런데 그 여자들이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고 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뭡니까? 이게 이제 시집 간다는 말도 조선시대 때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시집 가서 자신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며느리를 얻어서 자신의 짐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그 며느리는요, 이 지옥 같은 이 상황을, 이 도구로서의 삶을 견디다가 어떻게 속박에서 벗어납니까? 또 다른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이 악순환, 이 굴레, 이게 마귀의 방식이라고요. 대적은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연명해 나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그 대상들을 찾아다니면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겁니다. 먹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대적자들의 본성이고 속성인데, 그런데 이에 반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한 인류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함께 읽어보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교리적으로 우리는 이 문맥에서 이제 중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통해서라고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와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대신 다른 무언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가죽옷을 내어준 희생동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헌신을 통해서 상대를 구속해버리고 이웃을 살리는 방식.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흑암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온 인류를 지키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예수의 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단지 어떤 논리나 합리성의 유불리나 막 따지면서 정작 행동은 없이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희생과 헌신, 즉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고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정의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구속을 통해서 온 인류를 생명으로 이끄신 것이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정의를 행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속의 은혜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구속의 은혜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자는 이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반드시 사실, 진실,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철저히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법을 그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동시에 우리 인류의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어느 편이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이 최우선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여러분만 사랑하고 여러분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폭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를 죽이시지만 다시 한번 죄인은 죽이시지 않는다고요. 죄인은 살리신다고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가인식으로 예배한 거죠. 가인식의 믿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저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소멸시켜 버리시고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저의 말을 경청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포용해 주셨습니다. 죄는 죽이고 죄인은 살리는 방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속을 통해서 저희가 정의를 행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라는 것은요, 내가 옳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맞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옳고 내가 맞다면 그 사람은요, 상대의 그름 앞에서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뭘 주장하고 싶은지 경청하고 끊임없이 보듬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일부러 지난주에 개는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뭐냐 하면 그 개 이름을 모르겠는데, 예, 러시아 개예요. 거의 사람만한, 집채만한 개인데, 이 개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개 주인이 그 개 말고도 큰 개를 좋아하는 주인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 개 말고도 불독이랑 다른 개들을 여러 마리 키우면서 본인이 이 개를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따로 어디 공터를 빌려서 공터에다 방치해 놓다시피 이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들이 방치된 그 상처 속에서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공격하고, 강영욱 그 사람의 말대로 표현하면 뭐 하여튼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인의 모든 것들은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집채만한 개, 일어서면 2m 가까이 되는 이 개가, 그래서 그 강영욱이 그 개를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주인 옆에서 딱 쓰자마자 그 크다란 개가 강영욱을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공터 한가운데다가 지주를 세워놓고 거기에다 묶어놓고 이제 개를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하는 겁니까? 그 개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다가가니까 그 개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다가오니까 으르렁거리면서 들이받는 거예요. 진짜로 위협적으로 들이받는 거예요. 여태 그 강영욱이 나온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살기 있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 2m 가까운 개가 계속 그 훈련사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영욱 훈련사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아. 나는 너를 해치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 그 영상 속에서, 영상은 편집되었지만 무려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다가갔다가 들이받으면 또 물러서 주고, 물러서는 것조차도 그 개를 배려하는 거예요. 다가갔다가 물러서고, 심지어 입마개를 했음에도 깨물어가지고 그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가 찢어졌어요. 그런데도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저는 여기서 정의를 보았습니다. 정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의 약함과 아픔 가운데서 그를 경청하고 그리고 보듬어 주는 것이요. 때로 몰려가서 밟아버리는 게 정의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더 뛰어나다고 해서 밟아버리는 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았다고요. 사랑과 구속의 방식으로 하셨다고요. 정의는 경청하고 보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경청하고 보듬어 주셨지만 그들의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죄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죄를 불태워 버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은요, 예수의 교회의 예수의 의라는 것은요, 듣고 섬기고 그러나 거짓과 불의는 타협 없이 불태워버리는 것, 이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의 안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의 안에서 정의롭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구속의 사랑 속에서 정의를 행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